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이 우리 삶 속에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인됨을 자각하는 가운데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들을 세상적 논리와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가오질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즉 내 삶이 부유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다든지 행복한 삶을 추구하든지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불신자들 중에 잘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렇지 못하고 생각하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감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드러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여러분의 삶이. 그런데 그럼 뭘 계시하느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반도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근데 여러분의 현실적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사랑이 보여집니까? 서로 죽이고 싸우고 시기, 질투, 미움, 자살 폭탄이니 지금도 서로 포를 쏴대고 죽이는 형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까? 안 보이지잖아요. 안 보여지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그러니까 이 만물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이 계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현실적 보는 눈은 사랑이 안 보이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이 자기가 만든 세상이 여러분의 세상처럼 그렇게 죄악되고 서로 죽이고 시기고 다투는 그런 세상으로 보이면 어떤 생각이 됐습니까? 야길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싹 쓸어버리고 노아 홍수처럼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첫 번째 정의할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과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얼마나 이 죄악된 세상,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무능하고 불결한 존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니까 하나님의 오래 차심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길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라니까요. 정말 내 감정, 내 느낌으로 그걸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줘도 받지를 못하고 그릇이 되지 않고 담아도 흐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신학자들은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처럼 사랑하사가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를 가리키기 위하여 주님이 예를 들어 그 앞에 보면은 민수기 21장의 사건, 노뱀 사건을 거기에서 예를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그 노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 내용을 지난주에는 그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오늘 내용을 이해해야 연결되는 거니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냥 짐승을 갈아 죽이는 그거로만 계시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생을 통하여 그게 보여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내용이 그 삶을 살아간 자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교회 대표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라 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아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바로 모노게네스 3장 16절에 독생자와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이 모노게스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한 존재, 비길 데가 없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도 독자라는 말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해요. 그 독자라는 단어가 야히드라는 히브리어 사용인데 야하드에서 파생된 것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과 유일하게 결합된 자, 하나님과 유일하게 관계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야히드라는 그 독자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로 말미암 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죠. 요렇게 할 수밖에, 이렇게 주장하고 요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렸다, 독자를 드렸다, 외아들을 드렸다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드렸다 이런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었음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모리아산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후손, 즉 교회의 대표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살아난 자들의 삶이 어떠할 것임을 그 내용을 통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궁창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하신 일을 드러낸다는 그 말의 의미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고 모델이지만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못 볼 뿐이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관심이 없을 뿐이지 시각이 변하지 않으니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걸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 왜곡된 말, 사람은 세상을 표피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 것인데 보이는 것을 보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이 지금 뭘 그려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삶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들은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다? 그 아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의 글,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추구하는 그 모든 삶의 양상이 마귀로부터 왔대요. 창세기 3장 뱀에게 물려.
뱀의 새끼로 살아가는, 뱀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말, 왜곡된 말을 하는 귀신 들린 자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록이 동색이라 마귀가 이 세상 임금하는 데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니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은 색이니까 다른 색이어야 보여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뭘 얘기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사건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후손이 살아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대표하는 교회가 살아나는 그림이 바로 창세기 22장 모리아 사건이란 말입니다. 모리아 사건.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는 첫 번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네가 그걸 번제로 바치라는 그 이삭은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들, 그걸 바치라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보면은 22장에 보면 이삭이 죽지 않죠. 누가 대신 죽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 대신 죽고 이삭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구원의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비유컨대 파라볼레, 비유와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예비하신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이삭이 살아난 그것은 어떤 것을 비유로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유는 그게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삭 대신 죽은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 대신에 죽으신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부활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삭은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얘기를 하면 혈통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고 사람의 종류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그의 육적자 사르크스, 하나님이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그 육이 그 안에서 죽었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나의 죄를 위해 죽었어. 어떡하지? 나를 위해 희생하셨어. 그분을 어떻게 본받고 살아가지?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거기서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인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희생, 어떤 나를 위해 뭘 도와준 그 정도로 생각, 내가 거기서 죽었다는 생각들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 안 변하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얘기하는데 왜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감지하지 못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아도 어떻게 부활을 감지를 합니까? 부활의 능력을. 그래서 성경은 자기 부인을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첫 열매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동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고 그 아들 이삭,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독자를 바치는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믿음의 조상인 교회를 대표하는 아브라함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바친 그 이삭은 자기 자신입니다. 성경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가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를 대표하고 있고 아버지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버지 대신 와 있는 자가 아들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그 아들에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 혼자만 죽으면 아버지가 그 안에서 함께 나를 위해 죽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교회를 위하여 한꺼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즉 약속의 후손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교회 대표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후손은 뭐랍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후손이 생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후손 가운데 아브람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타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그런 자기의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하여 거기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예요. 네. 이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옛날에 그런 걸 지면서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전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 사람들도 역사 속에서 예수를 다 보고 믿었다니까요. 내용을 알았다니까요. 그것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 안에서 그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그 삶의 내용을 통하여 그걸 보고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역사 속에서 눈으로 보는 표피적 그걸로 구원하는, 만약 예수를 역사 속에 나타난, 육신으로 나타난 그 예수를 보고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예수 봤습니까? 아, 예수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예수를 보고 바라보고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표피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역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생자를 죽여서 원수를 살려내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형하는 동시에 약속의 후손인 이삭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아나는, 교회가 살아나는 모습을 함의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예수님, 즉 독생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가의 약속의 후손들이 살아나는 교회의 모형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게 모리아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드리는 그 모리아산 사건을 히브리서 17장에서는 그걸 시험, 페이라조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페이라조는 예수님의 광야 40일 동안 시험과 그 단어와 똑같은 의미인데, 이 단어는 광활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시련하다, 뭐 시도해보다,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연구하다, 시험을 치다,
쉽게 말하면 성도의 삶 전체를 시협 및 페라이조라는 단어로 압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그걸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유혹, 템프테이션, 유혹을 통하여, 때로는 트라이얼, 시련을 통하여, 때로는 테스트를 통하여, 때로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연구를 통하여, 어떤 문제, 프로그램 문제를 통하여 그걸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압축되어 모형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 속에 압축시켰다가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지금 그걸 통하여 네 삶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해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험의 내용의 핵심적 요약이 뭡니까? 네? 시험의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냐, 네 자신의 증명이냐. 그러니까 우리 창조의 목적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시험은 궁극적으로 네 자신의 영광, 네 자신의 증명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제 산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이런 자기 부인. 이렇게 예수님은 승리한. 근데 그 시험이 자기 증명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게 우리에게 떨어지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건 이미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실패했음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이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금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금세 폭로가 됩니다. 그런 사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예수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의 기근 가운데 있는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잘못되고 왜곡된 말을 가진 자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굴레 속에 묶인 자들이 얼마나 그 알에서 깨어나기, 그러니까 알은 스스로 절대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품어줘야 깨어나오지. 그런 일이란 그렇게 말씀에 내가 기근을 준다는 아모스 8장의 말씀처럼 말씀 속에 기근에 있단 말입니다. 모두 다 굶주린 가운데 있어요. 그런 현실을 이사야 8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기근 가운데 있는 자들의 상황이, 그 상태가 어떤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 8장.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게 한 번 전에 주는 고통받던 것은 자들의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는 그 내용을 풀어 얘기한 것, 쉽게 말하면.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못 알아듣는데 그 중에 성도들만 그것을 알아먹어요. 아, 지금 내가 말씀의 기근 가운데 있구나. 이 들어가면 내가 죽는 자리, 죽음의 방향, 사망의 자리에 있구나. 성도도 많이 그게 감지돼요. 이것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다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 소경된 자가 눈을 뜨자 세상이 아닌 누구로 합니까?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친척도 부목도 자기 사는 사회도 눈을 뜬 자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니들이 뱀으로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 성도만이 그렇게 그 말씀에 기근을 준다는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걸 통해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었구나. 그 가운데 뭐만 바라본다?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을 찾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유일한 세상의 빛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빛이 안 보여. 내가 눈을 떴더니 온 세상이 캄캄하네. 갈 길이 보이잖아요. 위도 아래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저기서 유일하게 빛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겠습니까? 엎어져도 찾아가고 넘어져도 찾아가고 거꾸로도 그 위에 찾아갑니다. 네, 유일한 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흑암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체를 몰라요. 진짜 흑암이 오면 위아래가 없고 상하가 없어요. 우주공간에 나가면요, 컴컴하되면 거기는 위아래가 없다니까요. 거꾸로 위로 이런 거 없어요. 옆에 이런 거 없다니까요. 아래 위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어둠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방향, 이거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근데 이게 답답하지 않아. 전혀 답답하지 않아. 원래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눈을 떠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난 설교하는 분들, 침 안 튀면서 설교하는 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조근조근. 난 속에서 말하면 불이 나는데 답답하고 안타까운가 막 그런 것들이 속에서 막 불같이 치드는데 자신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처방, 장대 끝에 달린 녹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기 부인이지,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본받아 이 광야 시험에 이겼듯이 나도 광야 시험을 이겨야겠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을 분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신앙상의 오도와 잘못된 것이 항상 거기서 그래. 어떤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어, 내가 잘못했어. 그럼 그 은혜가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 외에는 갈 길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반대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스스로 노력을 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튼단 말입니다. 근데 가다 보면 그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작심삼일이 작심삼일. 그러면 거기서 접고 나는 안 되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해 하신 일을 알기 위해 애를 쓰고 들고 거기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자기 부인인데 엉뚱하게 다시 내 행위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니까요. 네, 그건 일단 세상에 의하여 칭찬받고 박수를 받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의를 챙기고 내 자신도 기쁘거든요. 뭐가 되는 것 같고 변화받는 것 같고 저거랑 난 것 같고 바리새인처럼 세리와 같지 않고 같고 저 가늠하는 것 같지 않고 나랑도 떳떳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럴수록 예수 십자가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뭐 붙들 필요 뭐 있습니까? 점점 성숙해지는데 이제는 죄도 안 짓고 그러는데 뭐 예수 십자가 뭘 필요해요? 교회라는 것은 은 30에 핏값으로 산 아겔다마가 교회예요. 교회에 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인생 전체가 뭘로 덮여있다? 예수의 피로 덮여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끝까지 몸을 벗을 때까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그렇다고 큰 죄악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살인하고 도덕질하고 남 속이고 제발 이런 윤리 도덕적 죄관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 살인해도 됩니까? 이따위 얘기를 한다니까 전부 다.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율법적인 거, 율법적인 거. 갑자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럼 뭐 착하게, 악하게 살아도 된다는 소린가? 이런 식으로.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부인되는데 어찌 그 삶이 안 변하겠습니까? 생각이 변하고 사고가 변하고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변하는데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들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상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죠. 못 들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히브리서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을 드렸대. 22장은 못 드렸는데 12절 11장은 드렸단 말입니다. 독생자 외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드렸다는 그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물을 드렸단 말입니다. 네.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살아난 것이지, 지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던 자기 독자를 들여서 살아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네가 사랑하는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네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분명치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믿음이나 있었습니까? 사라와 함께 비웃었다니까요. 약속의 우선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삭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주어진 것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역사 속에 펼쳐진 어떤 사건에 의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는 언약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재능과 행한 행동과 댄데미를 통해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실만 하나 제대로 인식해도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남보다 못 배운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가장 불행한 것 같은데, 그런 것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걸 모르면 자꾸 이 땅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데 뭐 행위도 좀 못나고 믿음도 별로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전부 다 보이는 것들을 따지고 스스로 자기 모면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진다니까요. 그 스스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되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건 진짜 자기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구원을 받았다고, 이미 에베소 1장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과거 능동태 이미 완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에 따라 여러분이 이 땅에 세상의 모습으로 와서 그 세상이 어떻게 하늘의 존재가 되었는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지금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백성들은 그걸 하나하나 깨달아야 된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는 것이 이 성도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사건을 통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쉬운 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개입하여서 너의 모든 것에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은혜로 된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평생 걸쳐서 이뤄놓고 나은 것들이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올 때 뭐 갖고 나왔습니까? 갈 때 뭐 갖고 가십니까? 세상 사람은 내 힘으로 내 옷 해입고 내 집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네. 감사하십니까? 네. 감동스럽습니까? 네.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아들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내 아들은 나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이 내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브라함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맞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마음 뜻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기라고 생각하던 이삭을 칼을 들어 심장에 찌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네,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내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 부르시죠. 주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주인이란 말이에요. 네. 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것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내 것이 뭘 그렇게 집착하고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합니까? 바로 그걸 깨는 것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 속에서 내 아들이라 생각하는 것,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 이걸 전부 끊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여러분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 알지. 따라서 성도의 삶은 싫든 좋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모든 것이 끊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이 집착하던 거, 애착 갖고 내 소망을 잡고 내 힘과 의존되는 거 하나하나 끊어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끝까지 붙들고 가다가 죽잖아요. 평생 그 얼매에 죽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끊어낼 때 불평이 되니까? 감사해야 되니까? 그게 범사의 감사라는 거예요. 네, 너희 다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깊이 이제 산 것이 내가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조금 있으면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인 부활절이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의 내용을 모르고 그 절기를 지킨들 무슨 기쁨과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부활절이 기쁘고 다 종교적 이벤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을 통해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장사하는 집으로. 성전이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되겠네요. 장사가 뭡니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소유로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걸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장사하는 집으로 되고 있다니까요. 세상 장사가 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어떤 음해, 모함. 그게 일어나는 거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아버지 앞에 황복하는 자들만이 부활의 기쁨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기노스코 과거 능동태입니다. 이미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떻게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했는지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보내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민수기 21장 불뱀 사건에서 불뱀을 보내셔서 니들이 뱀으로 사망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그 뱀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을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모든 곳에서 계속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내 실체가 드러날 때마다 그곳에 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를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처럼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내신단 말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찾고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인생이라는 이 여정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찌 티끌보다 못한 존재, 이 죄악과 원수되었던 저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 사랑은 여기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살과 뼈에 그 은혜와 사랑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